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가 주일날 같이 은혜를 드렸습니다. 천사가 마리아께 와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시면서 주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하시는 이 말씀에, 이 마리아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의 말씀이 여종에게 말씀대로 임하길 원합니다 하는 아멘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마리아처럼 우리가 종입니다. 주인 되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말씀 따라 사는 삶의 이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었다면, 이 온전한 순종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었기에, 그래서 우리 죄값을 대속하셔야 하기에, 그래서 누군가의 몸을 빌려서 나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지금 잉태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러니 몸이 증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도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을 친히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사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 하고 머리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으로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말씀이 어느 날 그 십자가가 새롭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것이, 십자가 늘 찬양도 하고 십자가를 묵상했지만 주님의 그 몸으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정말 크게 그 글씨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게 행하는 거고 이게 삶이어야 되는 거구나 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다음부터 이 십자가는 저에게는 눈물의 십자가고 사랑의 십자가가 강력하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몸에 정말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임신하여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이런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뤄 가십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만천하가 다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동네 사람이 알고. 그런데 누가 알아요? 지금 떨어져 있는 요셉도 알죠. 19절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 다윗의 후손인 이 요셉, 마리아의 남편이 누구였느냐? 의로운 자였다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 율법을 행하는 자. 그런데 그때의 율법이 무엇이냐?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지금 유부녀잖아요. 결혼해서. 그래서 그 동침한 남자와 동침하거든. 그것이 드러나면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의로운 자가 누구냐? 이 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법대로. 그래서 요셉은 그를 정말 만천하에 드러내고, 그래서 그 악을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 정말 악 연놈인 거죠, 연놈이. 이거 말도 안 돼. 하고서는 악을 제거해라 하는 법이 있어요. 이것을 행하는 게 사실 의롭다라고 그 시대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은 아닌 거예요. 인간이 너무 악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입으로 고백만 하고 회개만 해도 용서해 주는 시대가 아니었으니 이 악이 이웃에 흘러갈까 봐. 아니 인간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이렇게 행했어요. 그럼 그 부모부터 막 그 형제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야곱의 그 딸이 강간당했을 때 그 형제들이 가서 그 세겜 족속을 다 죽여 버렸어요. 이렇게 악을 행하니 그러니 악을 행하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안전 장치로 그 정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은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육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만 해도 의료와 그냥 쫓아내고 정말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하는 거 그것만 해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 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혼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도 정말 선한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막 누구의 죄를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너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고 "누가 그렇게 살았다." 그러고 그러고 계속 마귀가 제일 하는 게 참소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고 어떤 사건이 있으면 제일 힘든 게 마귀가 참소해요. "너 별것도 아니야. 너는 별 볼 일 없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무슨 목사라고 네가 직분을 가졌다고. 야 웃긴다." 마귀가 참소하는 게 제일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도 괴로워요. 그러나 그 틈을 타서 마귀가 계속해서 참소를 합니다. "너 이것밖에 안 돼. 너 사람들이 널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참소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덮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 요셉이 요셉을 요셉과 청혼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죄를 들춰내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그들의 죄를 가리고 감추고 용서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고 마태복음 5장 17 절에 말씀하셔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 말씀 폐하러 온 거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 그냥 기본이라도 지킬 수 있게끔 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 이제 후에 우리가 공부할 것이죠. 배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서기관은 율법에 능한 자, 바리새인은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보다 그들은 눈은 눈, 이는 이 이렇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늘 정죄하는 자들이에요.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우리는 눈은 눈, 이는 이 하는 그 율법 거기에 형식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제 20절, 21절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나타났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은 자기 백성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도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이 죄를 제하기 위하심이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면 그러면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내 죄를 찾는 거예요. 일 주일 동안에
내 삶이 어땠지 말씀으로 비추어서 나의 말, 행동. 그런데 누가 얘기해도 "내가 뭘 어쨌다고."라고 얘기하거든요.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가족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요 해도 안 돼요. 언제부터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느냐. 정말 내가 거룩한 자,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내 모습은 주님의 말씀이 비춰져야 그때에 깨달아져요. 그전엔 사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묵상을 제대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은혜, '아 이런 말씀이구나.' 아는 지식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해서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행하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행하지 않은 건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내가 행해야 되거든요.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정말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떻게 행했지? 내가 말한 거, 행동한 거, 또 내 감정이 좀 안 좋았어. 무엇 때문에 내 감정이 안 좋지?'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또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어서 그런가 이것을 계속 찾으면서 이것을 씻어내고 잘라낼 때에 그때 우리는 의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그래서 날마다 마지막에 쓸 때는 회개로 우리는 마무리를 하죠. 말씀 묵상하고 나서 회개 하나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너를 정죄하지 않아요. 너의 문제는 하나님이 또 알아서 너를 다스릴 거니까 우리는 다시 내 안에 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 요셉처럼 이렇게 율법만 지켜도 의인인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려면 그냥 듣기만 하면 읽기만 하면 '아 요셉이 그랬구나.' 사건 그냥 상황으로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전혀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요셉이었다면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그 율법 시대에 이렇게 하실 분이 여기에 한 명이나 있겠어요? 저도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전혀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더러운 거 아니야? 이건 잘라내야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여인이라는 걸 알게 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들의 감사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감사인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때만 감사해요. "하나님 이거 드러나게 하셔서 이 여인과 그 몸을 섞었으면 어떡할 뻔했었어요. 아유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감사는 정말 너무나 작은 나의 유익 이익만 위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감사. 내가 복 받았습니다가 내 삶에 눈에 보이는 복이라든가 나 중심의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5 장에서 5 장이 참 은혜가 있을 거예요. 다 5 장의 말씀을 주님이 하시죠. 율법과 율법이 이제 완전하게 되어서 주님이 이제 새로운 팔복을 말씀하셔요. 진짜 복이 무엇이냐? 그중에서 마태복음 5장 7절 9 절에서는 "국률이 여기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거야." 예수님이 벌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시고 용서하러 오시고 국률이 여기러 오신 거예요. 이것이 참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정죄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어요. 그 사람만 죽는 건 아니라 사실 나도 죽어요. 왜냐하면 그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너의 죄를 드러나게 할 때는 그때는 나도 불편한 거예요. 내가 교만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낮아지러 오셨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낮아지러 오셨어요. 그래서 낮아질 때 그때 평안과 자유가 불쌍히 여김과 긍휼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 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용서하고 사랑해서 이웃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이웃이 화평할 수 있도록 전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화평하러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을 용서하여서 서로 화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요셉 의로운 자야.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해 하고 마태복음 1 장에서 우리 2023 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천국 백성이야.
하는 성도님은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하게 하는 요셉과 같은 자로 금년에는 반드시 내 안에 미워하거나 용서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을 다 주님의 긍휼하심의 긍휼로 그들을 수용하고 품어 안고 주님의 온전한 긍휼의 심판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의로운 자가 되자고요. 어저께 점심을 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물론 이제 거기도 요번에 이제 어떤 사건이 와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는 해요. 그러는데 이 하나 말씀이 제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음, 결혼은 지금 이제 결혼 생활이 오래됐는데 그런데 이렇게 산책할 때 항상 손을 붙잡고 산책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부가요. 손을 붙잡고 산책을 한대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저불로 이제 건강 좀 유의하셔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여기 산책 좀 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야죠. 그랬더니 본인들 그 부분이 이렇게 산책을 하시고 하신대요. 그래서 운동하신다고 해서 그러니까 산책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하면서 그런데 두 분이 손을 붙잡고 다니면 더 이렇게 사랑이 더 엔돌핀이 더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으셨으니까 그래서 그 손을 붙잡고 하면 더 좋아요라는 의도에서 두 분이 이렇게 손 붙잡고 다니면 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운동해서도 좋지만 이제 그런 의도로 얘기했더니 우리 손 붙잡고 다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 가지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목사님은 손 붙잡고 산책 안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격을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복되다고. 그래서 요즘 이렇게 나이 드신 부부들이 손 붙잡고 잘 산책 안 해요. 그러면 운동하는 그 운동도 건강해지지만 사실은 그 엔돌핀이 막 나와서 서로 이렇게 손 붙잡고 다닐 때 더 건강해지거든요. 훨씬 건강해지거든요. 마음과 육이. 그래서 너무나 귀하다고 그랬더니 많이들 손 붙잡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제가 그래요? 그런데 손 붙잡고 다니시는 분들이 재혼 가정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 결혼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몇십 년을 사셨는데 이 나이에 손 붙잡고 산책한다는 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성령 충만하시네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환하셔요, 요즘은.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 모두가 이제 이렇게 부부가 운동하러 다니고 산책 다닐 때 손 붙잡고 다니시기를 소원합니다.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정말 마음으로도 하나가 돼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들의 계명은 서로 사랑인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밤에는 그냥 또 이렇게 터치하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그러고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국을 상속받는 하늘 나라에 입성하는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22절에 보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지금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 안에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고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기 위함이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이 말씀을 꿈에 받았어요. 이사야서 구약의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고 났을 때 이 말씀을 받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이 천사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믿음은 뭐라고요? 이 말씀을 받았어요.
꿈을요 우리는 개꿈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꿈에 나타나도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 하루하루의 그 말씀으로 예수님은 주시거든요. 이제 성경이 우리 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 꿈에도 무슨요?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구약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주의 사제 분부대로 행하였다. 이 말씀은 행하라고 주신 것을 그대로 행하여서 그의 아내를 데려왔어요. 임신을 한 그 아내를 지금 데려왔다고요.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이게 맞죠? 아니야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그 사건을 해석할 수가 없고 그 사건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육으로 해석하면 전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말씀이 해석이 됐기 때문에 이 사건이 말씀으로 해석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러나 이것이 그 아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 말씀을 주셔서 그 삶을 해석해 나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환경을 뛰어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그때 이 이사야서 7장의 10절부터 말씀을 보면 어떤 사건 속에서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주셨느냐면요. 그 남유다 다윗의 후손 아하스 왕 때 일이에요. 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하고 그 위에 있는 아람이 연합해서 이 남쪽을 침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강력한 연합군이 연합했으니 그러니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건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정말 망해서 끝났어 하는 사건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 땅이든 저 하늘 높은 곳에서든지 어떠한 증거, 징표 이거 표적을 주세요 하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줄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였더니 아하스 왕이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한지라.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전쟁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승리하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징표를 구해. 그럼 다 표적을 보여줄게까지 얘기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이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랬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말씀하셔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지금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야 되고 그 나라가 정말 견고하게 되는데 이 왕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 하느냐? 하나님 앞에 왜 의지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 이것이 그냥 신약에서 임마누엘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때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그러니 기도하지도 않으니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을 믿어라 하면서 봐봐. 처녀가 그때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죠. 이것이 이런 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것에 대한 이 징표라는 것조차는 알 수 없었겠으나 하여튼 그때 주신 말씀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구해라. 그러면 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말도 안 되지. 불가능하지.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 근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의 불가능은 절대 없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 그랬는데 나는 증표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나는 다른 걸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느냐면요. 이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7절에 해석되어 있어요. 아하스가 아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이 아수르는 그 아람 위쪽에 있는 강대국이에요. 그곳에 지금 사신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될 이 아하스 왕이 그 이웃 나라 강대국 왕에게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의지하는 다른 게 있어요. 나는 돈이 쌓여져 있거든. 그러면 돈만 의지하고 나가 명예가 있고 내가 뭐 스펙이 좋아서 내가 뭐 능력 있고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걸림돌이 때로는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요 다른 걸 이제 이 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맨입에 되냐고요, 맨입에. 그래서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거를 다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물을 가져다가요 그 인간 왕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내었더니 그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연약군들을 무찔렀어요. 그래서 당분간 편한 듯 하지만 그 자손 때에 다시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요 그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지금은 나를 도와주는 듯 하지만 결국은 나를 고통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고통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께 왜 의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해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임마누엘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해.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당면한 일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연합회잖아. 연합군이 왔어요. 이거는 절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만만히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금년에는 오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진정한 표적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표적이라고요? 아니요. 승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표적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에 빵빵빵 보여지는 이런 기적 표적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요. 먼저 우리들에게 주어지길 원하시는 표적은 그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어떤 흉흉한 소식이 세상 가운데 뉴스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도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 증표 보여. 내가 증표 보여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표적이고 우리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영으로 성령님으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표적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하지 않게 하시고 금년에는 반드시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이 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더하겠다.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가 되는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